당신은 믿음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함께 신앙이 어떻게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문을 열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발견해 봅시다.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강물처럼 흐르며 치유와 희망, 돌파구와 기적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막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상태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함께 기도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봅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직면해야 할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이 침묵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마음을 바치며 신호, 응답,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속삭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잊혀진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요. 이 흐름을 막는 것은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탐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잠재력을 누리는 것을 막는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장애물은 용서의 부족입니다. 이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서의 본질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제한적이거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풍성한 용서를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잘못을 저지르든 간에요. 우리가 용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벽을 쌓는 것입니다. 마치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해방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는 잘못의 심각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방해 없이 흐르도록 하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자부심이나 항상 옳고자 하는 필요, 혹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또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으로부터도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교만의 진정한 해독제인 겸손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거나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진정한 힘의 근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허락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나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의 모든 잠재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적이든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돌봄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태도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피해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여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쓴 마음을 품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는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열립니다. 감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장 작은 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봄의 표시임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축복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창조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장 19대 20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는 강력한 경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용서를 거부하거나 해로운 습관을 지속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거부하고 우리의 욕망과 이해를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를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지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게 하고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일치시킵니다.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이 축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평화, 기쁨, 목적 의식과 같은 영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롭게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습관, 태도, 심지어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순종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성장, 변화를 이끌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도전적인 장애물 중 하나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며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부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질문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움, 불안, 불확실성에 지배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 남녀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부족이 손실과 실망을 초래한 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예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발견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의 부족이 우리를 가라앉게 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부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꺼려하는 것,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는 것, 또는 현대의 삶의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받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반면 강하고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개방된 상태로 만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상황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믿음의 부족이라는 장벽을 허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희망과 평안,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5가지 장애물, 용서의 부족, 교만, 감사의 부족, 불순종, 그리고 믿음의 부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은 단순히 우리 영적 여정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각 장애물은 주님과의 더 친밀하고 열매 맺는 관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어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이 영역에서 우리 삶을 일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축복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우리는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막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점을 고백하며 당신의 임재 안에서 자비와 은혜를 찾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용서가 우리 삶에서 당신의 자비를 반영하여 쓰라림의 장벽을 허물고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당신께 의존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눈멀게 하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며 당신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그것이 종종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당신의 축복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수많은 방법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시고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법과 길이 완전하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에 맞추어 순종 안에서 당신과 조화를 이루며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의심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의 여정이 항상 당신의 임재와 인도를 찾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세요.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여정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성장, 성숙,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도로를 걷는 것과 같아서 매번 커브를 돌 때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한 남녀들의 강력한 예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의심했고 싸움을 겪었으며 종종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별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길러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평화와 기쁨,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를 허락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춰져 있는 삶을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당신이 영적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종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여러분의 주목으로 끌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 이 사랑은 깊고 포괄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며 그 삶은 희망과 평화,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향한 여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그분의 평안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